믿음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어떤 면에는 단순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모태 신앙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든 동일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니까요? 기쁨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그저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거듭남이에요. 그나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건 그는 거듭난 사람의 똑같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믿음과 세상이 다른 이유는 세상은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아요. 세상은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동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믿음과 세상이 다른 이유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특징이에요. 속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은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는구나.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믿음의 기쁨이 임했는 동시에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두 가지가 요구돼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도 다 가지면 좋겠는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생 구원을 받은 믿음과 세상이 다른 것은요, 바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영생 구원을 받았고 얻었는데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요.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걸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노회나 총회 안에도 장하려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죽기 살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게 내가 맞냐? 이거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다는데 이거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난 여기하고는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들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잃어버린 것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함께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총회를 받들고 노예를 받드는 사람 중에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이야 훌륭하다. 내가 못하는 거 하기 때문에 이야 진짜 격려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데 어떨 때 볼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것이면 세상도 가지면 좋겠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세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안에 가면 장로님들 많아요. 교도소 안에 가면 여자 교도소에도 권사들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 가면은 심지어는 목사들도 많아요. 창피스러울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으면 세상을 버려야 하는데 악한 방법으로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세상도 같이 가지려다가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기쁨을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유리그릇과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잔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잔은 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공중에서 놓으면 그 순간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동시에 세상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을 사는 데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기도 하고 바보처럼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파산을 하면은 도무지 파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성경에 보면은 후메네오, 특히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성경 규절이 나와요. 데마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로 간 것을 성경에 이렇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절대로 믿음에 파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께 훨씬, 믿음은 새 생명은 받았는데 세상께 훨씬 좋아 보이면 하나님과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성경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성경의 결론이에요. 믿음에 파산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왜 믿음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뭘 한다, 본인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옮겨졌다. 엘리야와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옮겨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성경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부딪혔거나 뭘 하거나 무슨 걸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믿음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삶에 있어서 부딪혀오는 것, 또는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의 손으로 형통해질 때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신 것,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자,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삶의 적용으로 갈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세상이 다른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목사 초년 때,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골 교회에서 저를 군단위 교회인데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아담한 군단위 교회였어요. 집회를 3일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 끝나자 학교 선배예요. 신학교 대선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키도 크고 하는데 얼굴이 옛날에 천년도를 알아서 조금 이래 얼굴이 조금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이렇게 이 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니까 목사님 뭐냐면 이 목사 일로 와봐. 왜요? 하니까 우리 사택에 좀 와서 상담을 해줘 그래요. 아니 선배님이, 내가 선배님은 상담해야지 무슨 선배님이 나한테 상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리 와봐. 꼭 들어봐야 돼. 그래서 다 집회는 끝나고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올 판인데 사택에 들어가니까 우리 사모가 많이 아파. 그러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기도를 받아야 돼. 예? 이러니까 놀라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등학교 때 2학년인 것 같죠. 수학여행을 갔는데 설악산에 가서 이제 그 갔다가 잘못 어떻게 발을 디뎌 가지고 그 폭포인가 뭐 어디가 빠져 가지고 아들을 잃었어요. 온 집안에 아무도 없고, 예? 딸도 뭐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딱 하나 있는 아들이 익사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났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고 목사님 집안에 애가 이렇게 아들 하나밖에 뭐 딸이 더 있고 뭐 또 하나라도 더 있으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죽다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그래도 뭐 열심히니까 뭐 교회 일을 시골에 뭐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고등학생이니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패닉 상태. 아주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일로 인하여 충격은 사모에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냥 몸져 누운 거예요. 지금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영육 간의 치료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뭐느냐 하면은 다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다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안수를 하래요. 세상에 사모님을 쳐다보니 쭈글쭈글한데 이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을 거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요. 내가 학교 대선배라니까요. 내가 그 당시에 나이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내가 상상하기는 50대 중초반은 된 것 같은데 이거 쭈글쭈글한데 이 무슨 지금 아기를 낳는다 다시 간단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된다요. 야, 그러고 이제 두 분 부부가 꿇어왔네요. 그래서 이게 기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선배고 학교 대선배라니까요.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이거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두 분은 꿇어앉아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눈을 탁 떠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인상을 확 써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난감하더라고. 그때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이런 생각이 내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지금 대선배가 부부가 다 꿇어앉아서 자기들은 심각하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쭈글쭈글하다니까요. 이 선배도 지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아이가 더더군다나 목사님 자녀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 이런데 뭐 어떻게 할 방법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본문을 그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이 꽉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거든.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 나오면서 나도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사고 왔는데 세상에 한 2달 좀 지냈나요?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아기를 가졌다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 아기를 가졌다. 이야, 그러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상 임신이에요. 난 그때 처음으로 상상 임신도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서운하니까 막 사모님이 입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시 아기 가졌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 아니에요. 상상 임신. 여러분에게는 상상 임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이 쭉 빠져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한 3년은 안 된 것 같고 기수별로 신학대학원 기수별로 전부 회장 임원들 다 모이라는 이제 학교에서 간절히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수 대표였어요. 나이도 있고 뭐 이래 늦게 신학교 갔고 하니까 이제 기수 대표로 해가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 기수가 늦으니까 군대 기수하고 비슷해요. 신학교는 여러분 저 끄트머리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되고 이제 사람들이 팔레스 호텔 그 이제 큰 거기에 모여 있는데 저 끄트머리하고 앉아 있는데 이분은 고참이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최고 선배들 그 밑에쯤 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이 좀 이렇게 표시가 있으니까 툭 보다가 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직 회의 직전인데 이 목사 아들 낳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 안에 전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마 손자 낳았다 이 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들 낳았다 이러길래 눈이 동그라가니까 저쪽에서 보고 박차가지고 자기 자리 다 비우고 찾아왔어요. 아들 낳았어 그래. 예? 이랬더니 이리 나와봐. 호텔 바깥으로 나를 데려 나오더니 우리 사모가 진짜 아들을 낳았다. 이야, 여기 그 아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지금 공개적이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여기 아는 분도 있다고. 그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사모님은 얼마나 지금 손자 키우는 것보다 더하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희한하게 그 시골 교회에서 시내에 있는 교회로, 대도시 시내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 그 목사님이 갔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딱 한 가지 증거로 노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큰 세상을 물로 심판할 세상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사실 이 세상도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데 영원히 살 것 같이,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세상은 많은 것들로 바뀌었고 또 변화가 됐어요. 이것이 언제 또 뒤집혀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우리 삶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믿음과 세상이 다른 이유는 바로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 세상은 잃어버리고 버린 것이지만 이 세상을 다시 가지려 하면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지금 부끄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교도소 가 있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노아를 하면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심이라. 그러면서 이는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이 있음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에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